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마음의 소원을 드리며 주님을 기대하고 구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셔서 제한되고 답답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믿음의 복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있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니다. 좌우 앞뒤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를 고백할 때에 정말 행복한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영적 승리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절이죠. 맥주감사절은 보리추수의 감사를. 우리 예전에 우리나라 농사문화로 보면 봄에 보리 가꾸어서 추수하고 가을에 벼 가꾸어서 쌀 추수하고, 그래서 봄에 보리 추수해서 맥주감사절 지키고 가을에 쌀 추수해서 추수감사절 지키고, 이스라엘의 6월절부터 77절, 그래서 오순절. 그래서 이 맥추절 오순절에는 하나님 앞에 첫 열매에 대한 보리추수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드리는 절기이고, 현대 사회에 와서는 우리들의 삶이 농사로 중심되어지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상반기의 삶에 대한 감사의 절기 맥주감사절, 또 하나의 삶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추수감사 가을에 드립니다. 이 맥주감사절을 지키면서 한 해의 절반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느끼고 그리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절기이죠. 우리가 절기에는 순례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주일에는 뒤에 있는 헌금함에다가 헌금을 하시고 봉헌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절기에는 순례헌금이라고 해서 우리 성도들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고 준비한 헌금을 절기의 헌금을 헌금함에 드리지 않고 앞으로 강단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의미로 순례헌금을 이렇게 해요. 코로나로 2년여 동안 이 순례헌금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절기 때에도 헌금함에 헌금을 드리고 했는데, 이제는 애프터 코로나의 시대가 되면서 오늘은 순례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세상 속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또 성도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린데, 우리들의 마음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할 때에도 기도할 때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구한다고 하는 의미이죠.
오늘 이 추수감사 예배를 이 맥주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우리의 한 해의 절반의 삶을 주님 앞에 다시금 서고 주님 앞에 더욱 우리의 마음이 나아가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현대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병과 마음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게 심각한 문제가 이 시대에, 이 사회에 예전에도 있었지만 이 사회에 우리 시대의 중요한 문제가 중독이라고 하는 문제예요. 마음이 푹 빠져버리고 마음을 빼앗겨서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중독, 이게 심각한 마음의 병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은 이제 컴퓨터, 인터넷이 활용되어지는 시대 속에서 인터넷 중독이라고 하는 게 큰 문제이고 어려움이 돼요. 그런데 그 인터넷 중독의 한 유형이 있는데 그게 리셋 증후군이라고 하는 겁니다. 리셋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리셋이 뭐예요? 컴퓨터를 쓰다가 이게 좀 작동이 안 되면 리셋 버튼을 누르면 싹 깨끗하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프로그램 이렇게 하다가 뭔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리셋 버튼을 누르면 다시 재구성되는 거예요. 다시 세팅되는 거예요. 리셋 버튼을 누르면 모든 게 해결되어집니다. 리셋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컴퓨터, 인터넷 상에서 뭔가를 하다가 리셋 버튼을 누르면 모든 게 해결돼요. 그러니까 계속 이 인터넷 컴퓨터에 빠져 있다 보니까 이게 현실에도 내 삶도 내가 어떠한 잘못을 하고 문제를 일으켜도 리셋 버튼 하나만 누르면 싹 지워질 것이라고 하는 착각과 기대 심리가 형성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청소년들이, 어린아이들이 인터넷을 가까이 하고 거기 빠지다 보면 그거 하나만 누르면 되니까 내 삶에도 내가 잘못해도, 내가 어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문제가 심각해져도 이거 버튼 하나만 누르면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착각과 기대가 생겨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청년과 장년층에도 인터넷을 가까이 하고 컴퓨터를 가까이 하고 거기에 빠지면서 형성되어지는 마음의 심리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죠. 리셋 증후군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누구나 다 나의 지난 과거, 내가 이런 실수한 거, 내가 잘못한 거, 나의 삶에 후회스럽고 부끄러운 것 싹 지워버리고 그냥 없이 해버렸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때로 가서 다시 그때를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한 번쯤은 다 해보지 않겠어요? 아마도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요즘 근래에 영화, 드라마, 또 웹소설이나 웹툰들은 보면 주제가, 그 세계관이, 그 주제에 담겨진 세계관이 시간여행, 타임머신, 시간여행 또는 비기, 환생, 이런 것들을 세계관으로 삼고 그런 세계, 그게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전제 속에서 드라마와 영화, 또 많은 책들이, 글들이 쓰여지기도 합니다. 이게 이게 인터넷 문화와 가상세계가 더 많이 접해지고 그런 생각이 되면서 사람들의 요구와 사람들의 심리를 반영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압니다. 그건 불가능하다.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물론 그 물을 수대에다 엎질렀으면 다시 담을 수 있겠죠.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또 하나의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서 잘못된 부분, 문제가 있는 부분, 다시 그걸 지워버릴 수 없고 그걸 다시 할 수는 없지만,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지만 다시 그 그릇에 물을 채울 수는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시간과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차곡차곡 쌓아져서 축적된 가치를 형성하게 됩니다. 시간과 삶,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그게 차곡차곡 쌓여져서 가치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에요. 과거가 축적되어서 현재와 미래가 결정되어지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인터넷 속에서 이루어지는 가상세계, 그리고 가상세계의 가치라고 하는 것도 그게 순간되는 게 아니라 그 가상화폐의 가치가 그게 축적되어져야 가치가 형성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게 진정한 가치가 되어지는 거죠. 또 다른 면도, 또 잘못된 면도 있겠지만 현실 세계이든 가상 세계이든 축적된 가치가 형성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한 해의 절반의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그냥 지워버릴 수 없는 것이고 그냥 없이 할 수 없지만 지금 돌아서고 돌이켜서 남은 반년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중요하죠. 한 해를 살아가고 한 해의 끝에서 올 한 해도 잘할 것, 이런 아쉬움이 있어. 그렇게 깨닫는 것도 은혜이지만 한 해 다 지나가고 인생 다 지나가고 그 끝자리에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서 후회만 한다면 얼마나 아쉬움이 큽니까? 그러나 인생의 과정 속에서 인생의 중간에 하나님 앞에 서고 믿음으로 서서 그것을 돌이키고 변화와 도전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맥주감사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점검하고 다시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인생에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무너진 자리에 서 있을지라도 그게 끝이 아니고 단지 그걸 지워버리려고만 하지 말고 이제는 다시 채우고 다시 시동을 걸고 다시 시작하는, 다시 리필, 다시 채우고 다시 시동을 걸고 리부트, 다시 시작하는 리스타트, 다시금 도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룻기 1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맥추절과 통하는 의미인데, 이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라고 하는 것은 보리를 추수할 때, 이때는 해마다 돌아오는 때이죠. 해마다 추수의 때, 이 시즌, 이 계절, 이 중반기, 전환기, 이건 해마다 돌아오는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리 추수를 시작하는 때, 이때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주인공인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선 그 자리,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새로운 인생과 삶이 열려지는 그 새로운 때를 맞이하는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리 추수의 때는 하나님의 회복과 새로운 길이 열리는 때, 리커버, 회복의 때,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여시는 때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호렙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어요. 한 해 중반기에, 중간에 전환기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호렙산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왕궁에서의 왕자로의 40년,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그 40년 끝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명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리더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40년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과정, 시간들 속에서 그저 지나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전환의 시간, 그때를 놓치지 않고 스쳐 지나가지 않고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선 모세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끄시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보리 추수의
보리추수 시작하는 때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기 지선이가 있나요? 지선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지선아 사랑해. 우리 화면 한번 볼까요? 우리 교회도 지선이가 있는데 20년 전에 큰 화제가 됐고, 좀 화면이 더 커지면 좋겠는데 가능하면 보이세요? 네, 화면을 좀 채워주시면 좋겠어요. 저기에 보면 이지선 씨가 나와요. 20년 전에 당시에 23살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재학 중이었던 아가씨예요. 저기 예쁜 얼굴의 모습이 바로 그 이지선 양이에요. 그런데 밤 11시경에 오빠와 함께 집에 가던 중에 마티즈 차를 타고 가는데 갤로프 차량이 만취해서 운전하는 그 차량에 사고를 당하게 돼요. 그리고 차에 불이 붙어서 화상을 입어요. 23살 꽃다운 나이에 저렇게 예쁜 소녀가 몸에 전신 55% 이상의 3도 이상의 중화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저 두 얼굴은 다른 사람의 얼굴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사람 같잖아요. 사고 당하기 전에 이지선 양의 얼굴, 사고 당한 후에 수술과 회복의 그 과정을 거쳐서도 그래도 이렇게 회복되지 않은 얼굴, 한 사람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그 사고와 고통과 아픔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아픔과 고통을 극복하고 도전하는 그러한 이야기,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책이 40만 부가 팔려지면서 또 그렇게 읽혀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었던 20년 전에 읽었던 책이죠. 그런데 최근에 이지선 양이 20년이 지나서 올 4월 달에 책을 썼어요.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꽤 괜찮은 해피엔딩. 이제 40대에 교수가 되어서 그렇게 고백한, 자기의 삶의 의미를 고백한 책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런 사고를 당하고 내 모습이 40번의 피부 이식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그러한 모습,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삶을 이겨낼 수 있을까? 10년, 20년의 과정 속에서 이 이지선 양은 몸을 회복하고 또 공부에 도전을 하고, 그렇게 해서 보스턴, 미국의 유명 인류 대학이죠. 보스턴에서 재활 상담의학 석사 과정을 하고, 콜롬비아 대학에서 사회복지 석사를 하고, UCLA, 캘리포니아 주립대 UCLA에서 사회복지학 박사 과정을 하고, 지금 한동대 교수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삶의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이분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제가 성도들과도 나눈 말씀인데, 인생은 동굴이 아니고 터널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힘들고 사고를 만나고 병이 생기고 또 뭐 일이 안 되고 망하고 힘들고 괴로울 때, 이게 정말 힘들 때, 그때 인생이 캄캄한 동굴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가도 더욱 캄캄해지고, 가도 언제 끝이 나는지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믿음의 사람에게 인생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고 하는 거죠.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어두우면 어두워질수록, 더 어두운 시간을 오래 걸을수록 동굴은 끝이 막히고 어둡지만, 터널은 뭐예요? 더 오랜 어둠이 될수록 지금 출구가, 빛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인생은 동굴이 아니고 터널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지선 교수에게 이런 말을 물어보았어요. 만약에 당신의 얼굴, 아까도 사진 두 얼굴을 봤잖아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해줄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바보스러운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굳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 정말, 아니 정말이냐고. 그래요.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 왜냐하면 나는 예전의 나의 모습도 사랑하지만 지금 나의 모습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대요. 저런 얼굴로도 저러고도 행복할 수 있나? 근데 이 이지선 교수의 고백은 이거예요. 그래요. 이러고도 행복해요. 내 얼굴이 내가 봐도, 내가 거울을 봐도 편치 않는 얼굴이지만 그래도 나는 행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몸은 이렇지만 내가 보여지는 모습은 이렇지만 내 마음은 건강하고 내 마음은 누구보다도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나의 이러한 모습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사랑해준 가족이 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의 모습은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나는 이 모습으로 사는 게 행복하고 기뻐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사고를 당하고 수술을 하고도 회복되지 않는 그러한 어려움의 자리에서, 그 힘든 자리에서 주일날 어머니에게 엄마 오늘 교회 같이 가자 그랬대요. 그래, 교회를 간다고? 그래, 같이 가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나 교회 가야 되겠어. 교회 가서 하나님에게 따져야 되겠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줬느냐?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놨느냐? 왜 나에게 이런 사고를 당하게 했느냐고 나 하나님 앞에 따질 거야. 그 교회 같이 갈 거야. 어머니하고 교회 갔대요. 그래, 교회 가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따졌대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으셨어요? 그렇게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야,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감동이,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들려지더래요. 나 자신도 나를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요. 너를 세상 가운데 내가 반드시 다시 세울 거다. 너를 통해서 병들고 약하고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내가 너를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만들어 줄 거다. 절대 끝이 아니다. 너에게는 내가 준비한 해피엔딩이 있단다. 그런 감동을,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하는 것이죠. 나도 사랑할 수 없는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나는 다시는 설 수 없을 것 같고 사람들 앞에 설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약하고 병들고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비전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으로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너의 끝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준비한 것은 해피엔딩이다. 하나님이 준비한 해피엔딩을 향해서. 그리고 10년, 20년 세월이 지나서 지금 자신은 정말 행복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가르침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더라도 한 해의 절반을 돌이켜보면서 우리 가운데 아픔과 괴로움과 또는 지쳐 쓰러진 자리에 있을지라도, 문제가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본문의 말씀에 나오미와 룻 그리고 엘리멜렉의 가정이 나옵니다. 이 가정은 베들레헴에 살았었어요.
근데 베들레헴에 살았던 이 가정이 모압으로 이사를 갑니다. 왜냐하면 흉년이 들고 힘들어서요. 그런데 모압의 30년의 삶 속에서 엘리멜렉 남편이 별세하고 말론 길론 두 아들이 별세하고, 그리고 오르바와 룻 두 며느리만 남긴 채 나오미가 힘겨운 삶을 살다가 소리를 들었어요. 베들레헴의 풍년이 들고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복을 주셨다는 얘기를 듣고서 이 나오미가 마음의 생각을 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바로 그렇게 돌아온 나오미와 또 그 나오미와 함께 했던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하는 그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하니까 주민들이 멀리서 바라보면서 나오미를, 이 사람이 나오미가 아니야? 10년 만에 보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나오미의 고백이 있어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시오.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즐거움, 기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런데 마라는 우리가 출애굽 여정에서 보듯이 마라의 셈, 쓴물, 괴로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를 기쁨, 즐거움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시오. 내가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풍족하게 떠났는데 지금은 빈손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가정은 베들레헴에 부유하게 사는 가정이었는데 흉년이 들고 어려우니까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는 것도 원치 않고, 또 이 힘들고 어려운 흉년의 때에 사는 거 그거 싫어서 좋지 않아서 모압에 가서 그 자기 살림 가지고 잘 살려고 이사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모압에 가서 한 10년 동안에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빈손으로 이 두 홀로 된 여인이 돌아오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결심하고 이렇게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돌아왔을 때, 그때가 보리추수 시작의 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해마다 돌아오는 그 시기 계절이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한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게 아니라 나오미가 모압의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때, 이때가 오순절, 하나님의 영의 역사,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하나님이 세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때가 그때라고 하는 영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삶의 문제 가운데, 마음의 고민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에게 바로 이 보리추수 때가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보리추수 때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회개하고 돌아와서 올라온 자리, 그때에 그 끝에서 바로 보리추수의 때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회개와 돌아섬의 그 자리. 나오미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의 땅인 그가 살아야 될 터전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거룩한 자리에서 세상적인 생각 속에서 떠났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삶을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서서 베들레헴으로 올라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우리들이 내가 서야 될 자리, 살아가야 될 자리, 그리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명,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금 돌이키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의 삶도, 한 달의 삶도, 1년의 삶도 그저 가던 대로, 살아가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멈춰서서, 순간순간 중간에 멈춰서서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떤가, 이게 정말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가 돌아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돌아서 올라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사실 나오미가 모압 생활 10년을 살아오면서 실패하고 비어지고 힘든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힘든 일입니다. 성공하고 잘 돼서 고향에 돌아가는 건 쉽지만 안 되고 실패하고 어려운 가운데 고향에 돌아오는 것은 힘든 일이죠. 그러나 깨닫고 돌아온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또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를 떠난 분은 여기 아무도 안 계시죠. 여기 다 계시니까. 그렇지만 우리들이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성, 우리의 속에, 우리의 삶의 깊은 곳에서 혹여 주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났다면 돌이키고 돌아오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내게 주실 것, 내 유산, 나에게 주실 분깃을, 나의 몫을 다 주세요. 그러면 제가 사업 한번 해볼게요. 제 마음대로 한번 제 인생 살아볼게요. 그렇게 얘기하고 먼 길을 떠난 둘째 아들, 우리가 일컫는 탕자, 아버지께 받은 유산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다 소진하고 빈털털이 되고 인생의 가장 힘들고 약한 자리에 섰어요. 그때 드는 생각이 있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아버지 집에 가면 이렇게 비참하게 살지 않을 텐데, 그 깨달음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랬을 때 그 깨달음 속에서 회개하고 돌아와 그 발걸음이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는 멀리서 기다리며 그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준비한 위로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우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하고 돌아온 그 자리에서 보리추수의 때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회개와 돌아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볼 때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 나오미가 룻과 함께 돌아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하는데,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고향이에요. 근데 룻의 입장에서는 어디예요? 룻의 입장에서는 낯선 외국이에요. 룻의 입장에서는 바로 베들레헴이 이방 땅인 거죠. 그런데 어머니를 사랑하고 어머니와 함께 믿음으로 어머니를 섬기며 살아가기 위해서 함께 오겠다고 하는 것은, 사랑과 섬김으로 함께 걸어온 그 발걸음이 닿는 끝에서 하나님의 역사, 보리추수의 때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삶은, 한 해의 절반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우리의 삶은 무엇을 가치로 두고 살아왔는가, 돈인가, 명예인가, 세상이 어떤 것인가, 사랑과 섬김으로 걸어가는, 사랑과 섬김으로 함께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닿는 끝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은 어떻게 사업을 잘할 수 있느냐를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2배가 가득한 물고기를 잡았지만 주님은 수산업에 대한 것을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보게 한 것이죠. 오병이어로 여자와 아이 5,000명을 먹이신 주님께서는 제빵 사업을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제빵 사업도 큰 기업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급을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정치를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섬기면서 살아갈까, 그렇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예수님께 배운 제자들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바로 사랑과 섬김으로 세워가는 공동체, 교회를 세워간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는 것은,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은 다른 요소들이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사고와 위험과 재해와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도 가정에 사랑이 있으면 그 가정은 든든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면 목회자와 성도들, 성도와 성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하면 교회는 세워지고 부흥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과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 희생의 자리. 얼굴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섬김으로 그 섬김을 기뻐하는 그 자리, 바로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사랑과 섬김으로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고 그 끝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함께 걸어간 자리에서 보리추수가 시작하는 때였다고 하는, 보리추수의 때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는 오순절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과 슬픔의 자리에서 소망과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보리추수의 때, 소망의 때, 변화의 때, 만남의 때, 열려지는 때, 하나님의 역사와 감동이 시작되는, 그 감동과 역사가 있는, 사랑의 불씨가 타오르는 그때, 바로 그 자리에 서고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것이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졌다. 베들레헴은 떡의 집, 떡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떡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육신의 양식인 떡의 의미도 있지만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하나님의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그 말씀이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베들레헴의 의미이죠. 우리는 금요일 날 베들레헴과 관련된 미가의 집의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베들레헴 출신 레위인이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된 말씀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사사의 시대,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 베들레헴에서 레위인이 사명과 직분을 놓고 그냥 먹고 살 길 찾아가는 그때, 근데 베들레헴에서는 이렇게 그 레위인처럼, 아비멜렉처럼 많은 사람들이 사사시대에 떠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온 바로 이 나오미와 룻,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거죠. 레위인은 계속 그 방황의 삶 속에서 헛된 종교의 삶을 계속 살아서 사사기의 어두운 시대의 한 모습이 되었고, 나오미와 룻은 그 어두운 시대의 방황의 자리를 끝내고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다시 와서 그 베들레헴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보아스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한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었던 보아스, 말씀에 자기의 인생을 걸고 살았던 그 보아스와 만남을 통해서 다윗의 조상이 되어지고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지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돌아서서 주님 앞에 이르러 섰을 때에 사랑과 섬김으로 함께 걸어온 그 자리의 끝에서 베들레헴에서 바로 보아스를 만나고 보리추수의 때를 누리게 된 것이죠.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주일이 그저 맥주감사주일, 해마다 있는 맥주감사주일로 지나가는 주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새 역사가 시작되는, 우리의 절망과 문제와 사고와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의 그 자리, 우리의 답답한 문제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와 회복으로 하나님의 새 길이 열려지는 그 은혜를 찾고 누리는 그 시작이 되어지는
오늘 이 하루와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끄셔서 저희들의 연약한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보리 추수의 때 회복과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